오늘은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LA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LA 미주 복음 방송국이 있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인데 이 신앙 상담 코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어느 집사님이 자기 친구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상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친한 친구가 하나님께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느냐? 그 자초지종이 그렇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 부부가 있는데 그 친구 부부가 굉장히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 친구의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이 친구가 아내 되시는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을 간호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답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의 고민이 뭐냐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암에 걸렸는가? 그러면 암에 걸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속상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하는 목사님이 좀 당황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겠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것보다 함께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일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달라, 이 정도 조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방학 때였습니다. 고향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고향교회에 가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도 보이고 학생회 때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교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누구누구는 교회 안 나오냐? 이렇게 하니까 요즘 걔들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정류소 앞에서, 버스 승강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후배를 만났는데, 야, 너 반갑다. 요즘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공부했답니다. 여러 대학교를 원서를 넣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이 대학 저 대학 꼭 붙게 해달라고. 근데 한 군데도 안 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는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왠지 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보면 고난의 진짜 쓰라림은
불행과 그 자체도 아니고 고통이나 그것의 부당함도 아니다. 바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고통은 참을만 하지만 외견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무관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고심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내 혼자서 그 신앙의 깊은 터널을, 캄캄한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그것처럼 어려운 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간증과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 수많은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 엄청나게 사울을 통하여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물된 동산처럼 형통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겠다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고 있고 간증할 수 있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지켜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있고 사람 앞에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문제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불부짖을 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의 손을 들 때가 있어요.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왔던 우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실망하게 되거나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새 번역 말씀으로 좀 더 다르게 쉽게 번역하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영원한 기쁨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너의 마음 믿음의 분량대로 너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용하고 거꾸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라.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원하는 것을 기뻐하고 네가 가지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지금 시편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원과 비전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누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형통의 복, 인도하시는 은혜의 복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의 욕심에 가 있으면 이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에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 내가 내 마음속에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축복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우상을 섬기고 나의 소원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부모나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우리가 받은 이 상처, 이 마음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잘못해서 받은 상처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내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 상처가 내 자신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찌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을 찌르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찌르고, 그 가시, 내 마음속에 상처 있는 가시는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찌르고 내 자녀를 찌르고, 그 자녀가 또 상처를 갖게 되고, 자녀가 받은 가시는 또 자녀의 자녀에게 또 가시를 찔러서 이 가시와 아픔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상처의 마음을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받은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상처를 가져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어떤 상담가나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제일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상처를 가져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한 아픔과 상처를 이미 다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간추려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분리되는 인간의 고통을 동시에 경험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의 경험을 했냐면,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야 되는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되는 십자가의 고통, 지옥의 경험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경험을 경험하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지만, 그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안고 예수님께서 그 철저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오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사람마다 주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좌절과 상처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가서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었죠. 죄를 짓고 상처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곧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지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도 성부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린 그림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못이 예수님의 손을 찌르고 있는데 그 뒤에 희미하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그 못이 성자 예수님만 못이 찌를 간통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성부 하나님에게도 찔러서 못이 그 성부 하나님 손을 간통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어떤 사람이 한 건지 모르지만 바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 홀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이 예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그것은 예수님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아픔이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바로 네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너와 함께 못 박혀서 너의 가시와 고통 속에 내가 함께 못 찔려 있지 않았느냐.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했고 너의 아픔을 내가 보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단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있었듯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순간 우리가 모욕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한 그 순간 눈물 흘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사람, 주님, 나의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주님,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마저도 나의 인생의 가시마저도 주님 보혈의 피로 다 녹여주옵소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녹이시고 살피시고 아물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자 하면 창피하고
누구에게 말하자니 참 가슴이 먹먹한 자기만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나의 인생의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한 소년의 아픈 상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에 9살쯤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참으로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동업해서 사업이 좀 잘 돼갈 때 그 친구가 배신을 했습니다. 친구를 사기를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는 소중한 사업체를 잃었습니다. 그 후 이 아버지는 화병이 나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는 폐기력, 폐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해서 결국 폐기력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9살짜리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온다. 네가 가서 저 수면제를 여러 알 좀 구워야 하라. 아빠가 하나씩 먹으면서 잠을 좀 자려고 그런다. 그거 못 구하면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9살짜리 아이는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같이 약국을, 이 약국, 저 약국, 여러 약국을 돌면서 그 수면제 10매달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어쩐지 이 소년의 마음속에 찝찝하고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약을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을 다 드셨습니다. 이 소년이 밤에 자고 있을 때 들린 이야기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장례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년은 옆집의 마당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사드린 그 약을 가지고 다 드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그 약을 사오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가, 그 깊은 상처와 죄의식이 이 소년의 마음에 자리 잡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어린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많은 오남매 형제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외치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죄의식이 이 소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와 경험한 이야기죠.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가 싶어서 마음에 깊은 상처와 걱정과 죄의식이 저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교회 가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랬을 때 이 모든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도 다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너의 잘못이 아니고 네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의 마음의 상처를 내가 다 싸매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제가 약간 무거운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을 못하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뿐이지 각자 나름 속에 인생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예수님 안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찌르기 시작하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되물림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다 싸매우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쳤는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나누어지거나 쪼개지거나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인격체는 각기 구분되어지지만 쪼개질 수 없고 나눠질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성부가 성자를 버릴 수 없고 성자가 성부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 못할 상처와 아픔도 다 싸매어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육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심령의 질병들을 다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이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아픔이 있고 아직도 이런 상처가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심지어 자녀로부터 받은 말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주님 내가 고통받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랑하는 딸아, 내 품에 안기고 나의 피로 용서함 받고 내 상처가 씻어졌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